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이은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 중 어디에든 나오고 누구라도 듣기 좋아하는 말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랑이 준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넷째 딸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늘 교사가 꿈이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놀이는 담벼락을 칠판 삼고 장독대에 항아리들을 학생 삼아 가르치는 선생님 놀이였어요. 착실히 공부해서 사범대학을 무난히 들어가니 부모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지금의 남편이 된 오빠를 만났는데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마냥 어린 학생인 제가 나이가 6살이나 많은 직장인을 만난다는 것이 마치 유부남을 만나는 것처럼 여겨지셨나 봐요. 결혼을 당장 한다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교제를 반대하셨어요. 휴학 얘기까지 나오자 저희는 우선 헤어져 있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들의 6년간의 비밀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유선 전화만 있던 시절이었고 제가 대학생이었어도 등하교 시간이 뻔한 터라 만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간호사인 언니와 한 방을 썼는데 언니가 밤 9시쯤 나가서 다음날 들어오는 나이트 근무 때가 제가 오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저희 방 창문을 열면 바로 담이었는데요. 언니가 출근을 하고 나면 저는 방에 서서 창밖으로, 오빠는 담에 바짝 붙어 창 안으로 이 얘기 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담블럭의 구멍을 통해 겨우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쏙닥거리다가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 잽싸게 창문을 닫고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을 하곤 했어요. 또 비가 몹시 오던 어느 날엔 언니가 함께 있어서 커튼을 쳐놓았는데 어슴풀에 우산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언니의 출근을 알려주는 신호가 커튼이었거든요. 빗속에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갈 오빠 생각에 속이 탔지만 티날까 봐 괜히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어떤 날은 어둠 속에서 오빠가 개똥을 밟아 집에 돌아가서 흔적 없애느라 고생한 이야기를 다음날 듣고 웃기도 했고요. 추운 겨울날 얼굴도 못 보고 몸이 꽁꽁한 채 그냥 돌아간 이야기도 며칠 지나서 듣곤 했어요. 졸업 후 저의 교사 첫 발령지는 화천에 있는 중학교였는데요. 당시 운전을 못하던 저는 두 선생님과 함께 차를 타고 다녔어요. 오빠의 집은 화천으로 같이 가는 쪽에 있었는데 출근하는 아침이면 진풍경이 벌어졌죠. 3월 한 달 정도는 저희 차가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오빠가 동네 운동 나온 사람처럼 뛰며 차 옆을 지나갔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그 남자에 대해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여기셔서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선생님의 협조가 따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길가에 서 있는 오빠 앞으로 저희 차가 다가서요. 그럼 창문을 열고 야쿠르트 3병이 담긴 봉지를 제가 받아요. 그것을 받는 동안 얼굴을 보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오빠를 보고 두 선생님이 저희들을 팍팍 밀어주셨어요. 제가 집에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회식 자리를 마련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얼굴을 실컷 볼 수 있게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1년이 가고 다음에 저는 평창으로 발령이 났어요. 막내딸이 멀리 간다고 집에서는 몹시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오빠와 전화라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교사 초년생으로 지낸 평창에서의 학교 생활은 훈훈함이 넘쳤어요. 거기다가 제가 믿음을 가진 여선생님의 집 방 한 칸을 얻게 됐거든요. 기혼이신 선생님은 저의 상황을 듣고는 저희들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에 가지 않는 주말엔 그곳에서 교회를 나가며 좀 더 편하게 오빠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춘천에 오는 주말엔 집에 도착 시간을 늦추어서 알려드려 금쪽 같은 시간을 얻어냈고요.
그렇게 4년이 더 흐른 어느 봄날에 드디어 제 바로 위에 언니가 결혼을 하였고,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오빠에 대해 말했어요. 모두들 그간의 이야기에 놀라고 기막혀 하셨는데요. 오빠가 집에 첫인사 온 날은 참 감격스러웠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오빠를 반갑게 맞으시더니 오빠가 절을 하자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예비 사이에 손을 꼭 잡으시며 그간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셨죠. 그해 겨울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 예배 전엔 바람 불고 흐린 가운데 비 섞인 눈이 막 내리다가 식이 시작되자 햇살이 화창하게 퍼지며 맑아졌어요. 그간의 저희 사연을 아는 분들이 어쩜 날씨가 우리랑 똑같냐면서 많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가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신데요. 몸이 약한 제가 직장 생활하는 것을 안쓰러워하시며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 나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저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면서 점차 말투와 태도가 변해가는 것이었어요. 취기가 있을 때 늘 내뱉는 말은 정부와 직장 내 못된 짓 하는 동료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어요. 술이 깨도 그 의분이 남긴 감정 탓인지 남편은 예전보다 덜 웃었고 자상한 모습이 줄어갔어요. 제 속은 조금씩 남편에 대한 실망과 미움으로 채워져 갔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이 되면 잘 차려입고 함께 교회를 갔다 오는 것이 제게는 점점 곤욕이 되었습니다. 춘천으로 발령을 받아 들어왔을 때 둘째를 낳았는데 그 나이는 친정어머님이, 둘째는 시어머님이 봐주셨어요. 제가 퇴근 후에 양쪽 집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평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주말에라도 도와줄 줄 알았던 남편은 테니스, 축구, 마라톤 등 각종 운동을 하느라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저의 원망은 높아져만 갔고 남편의 변화도 수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화살은 정부와 동료가 아니라 저에게로 향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으로부터 욕을 듣게 된 겁니다. 저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해붙이는 거친 욕설은 저를 너무나 수치스럽고 분노하게 했어요. 일부러 깨뜨린 술병을 손에 쥐고 한 번도 안 피우던 담배를 펴대며 윽박지르거나 화난다고 식탁 의자를 저를 향해 던질 때는 분명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서로에 대한 마음 하나면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그 사랑은 세상에 반쪽 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하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상상도 많이 했는데요. 한창 크고 있는 두 아이와 자살은 죄악이라는 생각에 실행은 못하겠더라고요. 저희가 힘들게 결혼한 것을 모르시는 시댁에도 친정엔 더더욱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소갈이를 하며 직장 생활을 겨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모두 죽어가요.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한마음교회를 다니시는 한 선생님께 제 속사정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은 그 문제는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우선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무튼 주일에나 꺼내 들었던 성경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한바탕 큰 소리가 또 나야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혼자 한마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역사서도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조상이 있고 형제 누이가 있는 실존 인물이란 것에서부터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숱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이분이 도대체 누구며 왜 나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질 않았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예언되신 그대로 사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더라고요. 부활 사건 이후 180도 달라진 제자들의 삶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유대 땅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자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다는 것과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산 악랄한 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제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 외면하고 대적하는 상대를 위해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우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시던 그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은 제자들처럼 말씀 모두가 믿어지고 삶과 연결이 되니까 상황이 비슷해도 제 삶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쇠약해짐으로 인해 예배 중에 몇 번이나 응급실을 가야 했어도 감사했고 남편에 대한 마음은 어느새 눈 녹듯이 다 녹아져 있었어요. 주중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 식구들은 저의 아픔을 함께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사람의 몸을 집삼아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간의 저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보였습니다. 사랑 위에 지어지고 그래서 사랑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가정일지라도 한 나라에 왕이 둘이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극진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남편이 잘해주었어도 제가 끝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있었다면 욕심과 만족의 끝이 없는 제 자신에 매여 결코 행복하다고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힘든 사이 정신과 간호사였던 제 바로 위의 언니도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처럼 언니에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힘들게 얻은 둘째가 생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언니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그해 여름 저를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천국에서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부어지자 언니는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며 몸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사도행전 8장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언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한참 힘들어할 때 만나서 친해진 동생 같은 강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방학 때나 만나던 그 동생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하고는 함께 교회 가자고 권했어요. 사실 나중에 안 얘기지만 동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복을 쫓아 항상 힘들게 살아왔는데 저의 변화가 놀라워서 얼떨결에 따라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성경이 역사인 것이 알아진 후 예수님을 믿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간증 프로그램에 방송 출연을 하더니 지금은 타 지역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교직에 몸담은 지 24년이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나름의 사랑과 열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느라 자주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으로 섬기게 되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를 만난 아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지만 혼자 교회도 나가지 않고 더욱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어요. 한때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퉁퉁거리는 남편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남편을 위해 4년이 넘게 기도해 주셨고 두 아들은 아빠 생일을 맞아 자기들 소원이 아빠와 같이 교회 가는 것이라고 카드를 썼어요. 이 진심이 전해졌는지 남편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한 남편은 그동안 준 아픔과 상처에 대해 저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잦은 출장에도 항상 집안일을 도우며 더욱 자상해졌고요. 드디어 예수님을 한 주인으로 모신 우리 가정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요. 항상 감사한 것들을 나누게 되고 서로를 주장하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은 회개 후 술이 바로 끊어졌는데 곧장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사가 같아지니까 서로 나누는 문자나 대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누구보다도 가까운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고요. 그때는 춘천을 떠나 다시 시골에서 근무하던 때였는데요. 평상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남편이 배워둔 족심도라는 발 마사지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학교 기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발을 받으리며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관사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갑상선 질병이 있는 저희 반 아이를 자주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발도 봐주었고요. 그때 이사야서 53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아이의 믿음도 자라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교회 지체의 한 부부가 살았는데 이들과 작은 교회를 세우고 매주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공동체의 사랑을 배워나갔습니다. 춘천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친정과 시댁의 제사가 끊어졌는데요. 시어머니는 파킨슨으로, 친정 아버지는 치매로 몸은 예전보다 더 많이 힘들어지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신 두 분이 날마다 병간 가운데 지내시는 것을 보면서 가족과 친지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을 더욱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함께 섬기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에는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제 우리 가정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심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전능자가 오셔서 다 이루고 가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오늘 하루가 또 허락된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더욱 엎드려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